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청주 복음교회는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운동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청주 복음교회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전 19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면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저희 청주복음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기와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도 전도,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제자를 찾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그 다민족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것을 보고 다민족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TCK들을 237 살리는 제자로 키우고 또 TCK들을 237 나라를 살리도록 파송하는 것을 보고 다민족 선교라고 합니다. 그 미션의 여정을 가고 있고요. 또 중직자 운동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것을 보고 중직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한 자들, 그 자들의 같이 모임, 그 운동을 보고 중직자 운동이라고 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42절에서 47절에 그 중직자들이 일어나 각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자기 있는 현장을 살리는 운동을 보고 중직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 운동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오직의 복음으로 이 오직의 복음이 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하는 그 운동을 말합니다. 오늘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요, 미래를 살리는 운동을 말합니다. 왕들을 또 나라들을 살릴 렘넌트를 준비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재앙을 막을 자들을 준비하는 운동을 말하고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여정을 가리켜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정을 청주보험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청주보험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청주보험교회를 통해서 하는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운동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오늘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두고 우리 오늘 10장의 말씀도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갈등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수준 또 말씀도 나오지만 잠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다. 시기와 분쟁을 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교회에는 그런 파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뭔가 편을 가르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를 그것으로 시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들 잘 아시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하냐, 받지 말아야 하냐, 받아야 구원이 받냐, 받지 않아도 구원 받냐, 그런 것 가지고 뭔가 팔을 나누고 갈등과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같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은요, 딱 나 중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좋다. 그 얘기는 뭐냐?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와 맞다는 얘기예요. 나와 안 맞다? 나쁜 사람. 세상의 기준이 뭐냐? 세상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세상 중심이 지금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고 있는 그 고린도의 교회의 수준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복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따라서 나에게 맞냐 안 맞냐를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익 집단, 동아리,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보다 앞선 것은 없어요. 복음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엘리트도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그 모든 자는 의롭습니다. 어떤 자도 훌륭한 자 없어요. 훌륭한 게 아니라요,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누가 맞냐?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수준 낮은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흠이잖아요, 흠. 그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지 말아야 되죠. 세상 기준이라면 흠을 감추고 뭔가 잘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낮은 수준을 왜 기록하셨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 되는 것 붙잡고 그 속에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그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안 되는 거 그거 붙잡았자 답이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강한 거는 없습니다.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전 세계를 통치했던 애굽도 홍해, 이스라엘 앞에 있는 홍해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갑니까? 광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언약 잡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언약 잡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증거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 잡은 다니엘에 가는 그 여정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살렸고요, 벨사살 왕을 살렸고, 다리오 왕을 살렸고요. 참 이렇게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때마다 일어난 일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새 왕을 살리는 그때마다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왕들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언약 붙잡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왕을 살리시는데, 그 새 왕이 그때마다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일이 언약 잡고 가는 주의 성도들의 여정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등 속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 바울의 편지를 두고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언약을 잡았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등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그 문제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셨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또 영광을 돌려야 돼? 어떤 자가 돌릴 수 있느냐? 근본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인간이 버리고
세상의 기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밀려오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 이 재앙의 세력을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 어떤 방법을 쓸지라도 이 저주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왜 저주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또 왜 이 이유도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요, 왜 이 저주 재앙이 우리 인생에 오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마귀와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마귀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요. 이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피해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잖아요. 뭔가 손 없는 날, 뭔가 날을 정해서 그날만 이사해야 돼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또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갇혀서 운명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안 지내면 저주재앙 오니까, 가문에 뭔가 문제가 오니까 지켜야 돼요. 뭔가 자유함이 없이 뭔가에 묶여서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떠냐? 끊임없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갈급하고요.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성경만이 왜 인생이 방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인도자를, 내 인생의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방황이 끝나냐?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의 세력에 잡힌 자, 완전히 사단에 잡혀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사단이 인간을 잡고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녀의 후대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현장에, 나의 직장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참 예배를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냐? 아니란 얘기죠.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냐?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누릴 것이 있어요. 진짜 누릴 것, 그게 뭐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누려야 되는 그게 뭐냐?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것을 누리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꺾으시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하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증거 있는 일들을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그 축복을 붙잡고 그 권세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때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까요? 여기서 붙잡아야 될 우리가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수준 말하잖아요. 지금 아니야. 상황, 수준, 상황 말하잖아요. 지금 수준, 지금 상황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의 수준도 다르고 많은 사람의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맞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고 죄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답도 하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뭐냐? 그들이 여러 상황과 여러 수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뭡니까? 이 한 답,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오직 복음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밋은 뭡니까? 그 답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조금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어만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갈등하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플랫폼이고 시스템입니다. 어떤 플랫폼이고 시스템이냐? 복음운동과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이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교회 뭐 훌륭한 사람만 모으면 되지,
아니면 이 교회는 유대인만 모으면 되지.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엘리트만 모으면 교회가 되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등 안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만 교회 이 교회에 모여 있고 저쪽에는 헬라인만 또 모여 있고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끼리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자도 저런 자도 모여 있습니다. 왜냐? 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수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왜 모이냐? 237 속에 유대인이 살려야 되는 현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237이라는 그 세계 선교 속에 헬라인이 살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냐?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주보험교회를 통하여 이 청주 지역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자리 이런 저런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심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축복,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냐?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고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뭐가 있냐?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참 행복이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얻던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만나야 그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냐?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이 교회에 보내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진짜로 세상 것으로 채우면요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하다,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가진 게 없구나를 알게 돼요. 만족, 충만 없어요.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거든요.
뭘 아냐?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렇잖아요. 아직 공부 안 한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르지, 진짜 공부하면 내가 모른다는 거 더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그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 팀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요. 팀이에요, 팀. 복음운동의 팀, 전도와 선교의 팀.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 저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지체, 같은 멤버가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팀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려야 될 만남의 축복이 뭐냐? 현장과의 만남. 현장과의 만남인데요. 그 현장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지막 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얘기냐? 현장과의 만남에 어떤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되냐?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 축복 누리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현장에는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은요, 내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축복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구원받을 자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기준 처럼 성공을 위해 있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현장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찾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안 되는 것들, 틀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여정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